전도자는 모든 것이 헛되다. 여기 헛되다라고 하는 거는 마치 이 호흡과 같은 안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호흡, 안개 같은 거는 그 영원할 것 같지만 잠깐 있다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호흡과도 같다. 여기 이제 그 헛되다라는 게 이제 그 헤벨인데, 헤벨이라는 게 여러분 그 우리 가인의 동생이 누구예요? 아벨. 아벨이 헤벨. 그러니까 아벨은 어떻게 보면 금방 죽잖아요. 그만큼 지금 그이 전도자, 전도자 우리가 이제 뭐 기독교가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솔로몬 여기 보면 정말 뭐 그가 누릴 수 있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렸어요. 우리가 솔로몬 그러면 뭐 좋은 가정에 태어났죠. 아버지. 근데 아버지 다윗이라는 아버지 밑에서 또 왕이 됐죠. 그리고 지혜도 있어. 그 또한 왕도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번성기를 살았고 어쨌든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거를 다 해본 사람. 어떻게 보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죠. 부러워하는 사람인데 그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깨달아.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가 그가 어제까지는 정말 그 어떤 그 연구를 지식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해봤지만 지식 쌓는 것도 헛되이 공부를 정말 많이 한 거예요. 공부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한 거야. 또 오늘 보면은 공부만 한 게 아니라 왕으로서 모든 걸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정말 남이 부럽게 산 거, 남 부럽게. 여러분 그 지금 전 세계에서 누가 최고 부자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테슬라라고 하는 자동차의 그 회장이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고 부자다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그 진짜 세상에 어떻게 보면 진짜 부자는 예를 들어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 왕세자, 훗날의 왕자 이런 사람들은 그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영국의 그 여왕이 이제 돌아가고 그 찰스 이제 왕이 세워졌는데 영국의 그 왕실의 그 돈이요, 왕실 소유의 그뭐 부동산과 이게 그건 어마어마해요. 왕들은 정말 뭐 지금 이 시대도 왕이라는 거는 사실은 지금이냐 그러니까 지금 돈 가치로 옛날이면 그 나라의 모든 게 다 왕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만 지금 영국의 국가가 다 세이브 더 이제 얼마 전까지는 퀸을 하나님 우리 여왕을 구원하소서. 아니 나라의 국가가 여왕을 찬양하는 여왕을 도와달라고 하는 게 나라의 국가예요. 그럼 나라의 재산은 그 땅에 있는 모든 게 다 왕 거야. 그냥 왕이 잠깐 너 조금 갖고 있어. 근데 맘 안 들면 내가 네 거 뺏을 거야. 그거예요. 왜 자꾸 준 거야? 잠깐 맡겨둔 거예요. 영원한 게 어딨어? 만약에 말 안 들어? 그러면은 어떤 반역죄들이 뭘 엮어가지고 전 재산 몰수, 막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게 왕국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게 다 솔로몬 거, 왕권. 근데 이제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왕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세상의 왕들은 다 그래. 세상의 왕들은 다 그래.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그렇게 은금을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두 번째,
첩첩들을 많이 두려고 하지 마. 다른 말로 하면요, 옛날의 왕은 그 나라 여자는 다 왕거야. 여자는 다 왕거예요. 재산도 다 뺐는데 뭐 여자는 아니겠어? 그리고 또 어떤 만약에 여러분 귀족 집에 우리 조선 시대 같으면 여러분 조선 시대 양반집에 양반집에 딸이 있어. 근데 왕이 내 후궁 삼겠다. 그러면 싫어했을 것 같으세요? 어휴. 예. 왜냐면 왕이 만약에 자기 딸을 데려가면 그 양반은 뭐가 되는 거야? 왕의 장인이 되는 거야, 내가. 옛날에 출가 외에는 딸은 또 있지. 그런 시대에 왕이 그 나라의 모든 사람이든 뭐 재물이든 그런 것 속에 하나님은 그 처들을 많이 얻지 말고 그걸 어긴 사람 지금 솔로몬은요 그걸 다 어겼어. 그 다음에 그 이제 말이라는 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같은 거예요. 탱크, 뭐 비행기, 어떤 군사력이죠. 그런 거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왜냐면 그 당시에는 애굽의 말이 최고거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같으면은 정말 돈 가지고 외국의 어떤 최고급 무기들 그런 거 사오려고 그런 짓 하지 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은 그 세상의 어떤 이런 왕과 다르게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를 다 어긴 사람이 솔로몬.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정말 모든 거를 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3절에도 보면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주색잡기에 빠진 거예요. 주색잡기에 빠져가지고 뭐 걱정할 게 뭐 있어. 술로 뭐, 술 가는데 여자 안 가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초와 첩을 합치면 몇 명이었대? 1000명이야. 1000명이야. 그런 얼굴이나 알까 막 부인이 뭐 첩까지 1000명이면 얼굴은 이름은 알까? 1000명 이름은 알까? 그래서 그냥 주지웅림에 빠져 살아봤고 그 다음에 4절에도 보면 나의 사업을 크게 사업 또 여기 보면 그 7절에도 보면 하반절에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이 가졌어요. 뭐 그렇지 소와 양 그때는 소와 양이라는 거는요 말하자면 부의 축도야. 옛날에 여러분 옛날에 어떤 시골집에 그 사람 얼마나 부자냐 그러면은 뭘 얘기하면 돼? 오늘날은 뭐 강남에 사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뭐 건물 하나 있냐 그러지만 옛날에 시골에 보면 저 사람이 정말 부자냐 그러면은 뭘 얘기해요? 우리 집 소 몇 마리 있으면 다 아는 거예요. 소 있으면 부자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도 보면 은금과 보배와 했고 그 8절 하반절에 첩첩들 그래서 합쳐가지고 한 1000명가량 그래서 내가 여기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더 부자였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가 즐거워하는 거 내가 이걸 하는 게 좋겠어. 그러면은 그냥 마음대로 다 해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래도 할 수가 없어. 왜? 한계가 있어.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러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만약에 이럴 때 같았으면 예를 들어 미스코리아 대회를 딱 해. 그러면 쟤들 다 데려와. 그럼 다 오는 거예요. 아니 나 몇십 년 전에 우리가 대통령도 그렇게 했는데 왕이 그런 걸 못하겠어? 그냥 데려와. 그럼 그런 거야. 그 인생은 어떻게 해? 내가 알게. 그 좌우지간 하고 모든 거를 다 해봤다.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은 이 중에 하나만 제대로 해봐도 참 인생은 참 재미나게 살았겠다. 근데 솔로몬의 그 고백은 헛되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영원 불변하신 성경은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함께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상황이 있다 그랬어요. 문제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은 시대가 바뀌어도 천년 전이나 천년 후나 바뀌지를 않아요. 근데 그 시대적인 상황들은요. 근데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시대적인 상황들에 더 잡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마치 절대적인 것 같이 여겨요. 또 그거를 붙잡아야 되는 게 마치 보수인 것 같이 얘기해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노예제도가 있잖아요. 노예제도. 지금 보면 노예제도가 말이 되겠어요? 노예제도가? 만약에 여러분 회사도 만약에 회사가 그 직원을 노예처럼 부리면 우리 뭐라 하겠어? 그 회장을 욕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100년 전 우리 조선시대 말이거나 아니면 2, 300년 전 미국 시대에도 노예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유럽에 보면은 정말 우리가 여러분 5살이 되면 우리는 유치원에 가잖아. 뭐 어려서 뭐 0세든 2세든 우리 대통령은 6개월이면 걷는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 어린애들은 유치원 가는데 유럽에서 6살 되면은 유치원을 가는 게 아니라 돈 벌러 갔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 시절에 보면 성냥팔이 소녀 얘기가 나와요. 추운 겨울날 지나가는 사람한테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여러분 그 동화 어린이들 동화가요. 더 비극적인 얘기야. 겨울에 성냥을 파는 자기도 추운 걔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얼어 죽었어. 소녀가 공부하러 간 게 아니라 성냥을 팔러 간 거예요. 그 시대에 왕은 모든 게 다 세상의 모든 건 다 자기 거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고 예배하고 그 시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근데 사람들은요 애가 성냥 팔다가 추운 겨울날 쓰러져 죽어. 우리가 그 장발장 레미제라블 같은데 빵 그 조카 위에서 그거 왜냐면 못 먹어서 죽어가니까 조카라도 먹이려고 그거 훔쳤다가 19년인가 감옥에서 그러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제 그 장발장에 나오는 그 형사 자베르 신앙인이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런 범죄자 자식은 저거는 반드시 땅 같은 놈은 잡아놓은 자기 조카 위해서 빵 하나 잘못했지. 그러면 그거 그 정도의 처벌을 해야 되는데 저놈은 도둑놈이야. 근데 나라에서 관리들이 지들이 어떤 공적으로 빼가는 그 돈들은 완전히 법의 이름으로 사기를 치면서 사람들이 그거 빼가는 거 가지고 비난.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하지만은 그 시대는요. 그 시대를 살았으면 그게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러면 조선 시대에 만약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우리는 조선 시대가 끝나고 양반, 상놈 이게 없어진 시대에 지금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지금 그러지. 만약에 그러면 양반, 상놈이 엄연한 그런 시대에 복음이 들어갔다고 할 때 양반이 있고 승놈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시대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 안에서 양반이나 승놈이나 다 하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런 쌍놈이 있나 이거. 이거는
우리 그 조선의 이 국기를 물러나는 이 반역죄인 놈들 처벌받았을 거예요. 지금씩 양반 상놈이 없어졌으니까 주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조음이나 자유 다 하나다. 아멘하고 그게 뭐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말이죠. 여러분 조선시대에 아니 예를 들어 양반하고 상놈이 하나다. 동등하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무슨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어 그러면 말이죠. 아마 이런 쌍것들이 있나 해가지고 잡아다가 곤장 때려가지고 아마 예수 때문에 사람을 핍박한 게 아니라 아마 그것 때문에 핍박해가지고 죽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산다는 게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시대적인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고린도서의 여자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머리에 쓰라 그랬죠. 그건 그 시대 문화야. 여러분이 만약에 그 시대에 이렇게 얼굴 들고 다니면 말이죠. 그냥 여러분 창녀로 여겼어. 그런 시대 속에서 바울이 쓰라는 거 그건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시대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잘 분별해요. 근데 문제는 그럼 오늘 지금 2022년도 오늘 우리들은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오늘 우리는 제대로 생각하고 사는가? 그렇지 않다. 만약에 지금 우리는 이게 이제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리죠. 노예제도가 있는 시대 속에서 노예제도를 건드리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질서를 파괴한 자로 아마 비난받고 처벌받았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예수 안 믿는다고 핍박받는 일이 있어요? 그런 건 없어. 근데 오늘 이 시대는요, 자본주의화된 기독교야. 근데 이 자본주의라는 게 500년 전, 무슨 자본주의가 뭐야? 여러분, 자본주의라는 거는 어떤 그 시대 그 상황적인 거예요. 자본주의가 영원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거지.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드리는 거는 괜찮아. 근데 자본주의를 건드리는 거는 마치 노예제도 시대에 양반과 상놈이 하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당연한 거를 그거를 어떤 부정한 어떤 정말 이거는 시국사범 같이 여기듯이 오늘날 이 자본주의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러면은 저거 빨갱이 아니야?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만 봐가지고 옛날 조선시대 얘기하고 무슨 뭐 2000년 전 얘기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근데 오늘 이 시대 제가 요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제가 볼 때 이 세계 경제 체제가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가 못 느끼겠지만 거의 10년 주기설로 세계 경제가 이렇게 마치 쭉 가다가 그냥 이렇게 덜컹거리면서 완전히 세계 경제가 무너지는 일들이 10년 주기로 발생해요. 그게 이제 2008년에 미국이 망했어요. 2008년에. 미국이 망한다 상상을 사실 미국이 망한 거였어. 미국도 망할 뻔했어. 당신이 살아난 거. 왜냐면 미국의 그 은행들 다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2008년에 그 리만 브라더스의 그 금융위기 유명한 얘기예요. 2008년. 근데 그로부터 약 10년 전 2000년 2001년 그때 미국의 IT 어떤 인터넷 이런 그것들이 완전히 기업들이 다 묻어났어요.
우리 같으면 삼성전자 뭐 LG 다 망했어 거의 10년 전. 또 그 10년 전. 해보면 근데 지금 그래서 사실은 그 코로나 때 2019년 20년 때 한 10년쯤 오니까 어떤 뭔가가 터질 거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문제는 코로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나왔잖아. 근데 본격적으로 지금 전 세계가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10년 만에 또 터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영국이 망하냐, 중국이 망하냐, 뭐 어느 나라가 망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나라도 여러분 좀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는 지금 환경 가운데 왔어요. 제가 그러면서 요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게 지금 무슨 문제냐면 이게 자본주의의 문제. 이게 뭐냐면 보세요. 지금 이제 물가가 뛰잖아. 모든 물가가 뛰어. 그러면 이렇게 물가가 금리가 오르면 요즘 라면값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올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제 회사는 살아남아. 그죠? 회사는 어차피 물가 뭐 이렇게 오른 것만큼 물건값을 올려. 그러면 이제 회사는 자기 지키는데. 근데 문제는 다 올라가.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들이 다 뛰면은 월급은 적어지거나 같은데 다 오르면 물건을 살 수 있어 없어요? 나중에 하면 못 사요. 덜 사. 그러면 이 기업이 이 회사가 그 그동안에 팔던 거를 이제 못 파니까.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또 올라 임금이 그러면. 그럼 임금이 오르면 사람들이 사람을 쓸까요 안 쓸까요? 덜 쓰게 되고 그래? 사람은 언제나 불편해. 야 불만이 많아. 월급 올려달라는지 뭐 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니들 다 나가. 그럼 이제 회사가 사람 대신 뭐로 물건을 만들어요? 로봇으로. 그럼 회사는 좋아. 회사는 좋아. 사람 니들 다 나가. 우리는 로봇으로 할 거야. 그럼 회사는 이제 우리가 사람 돈 주던 거 로봇으로 대신하니까 로봇은 뭐 그냥 1년 12달 다 돌려도 뭐 아유 저 말 많은 것들 다 내보내서 회사는 우리 이제 인건비 줄이고 우리 회사 좋아졌어. 좋아. 좋아. 근데 그 사람들 나갔어요. 일자리가 없어. 돈이 없어. 그러면 그 회사가 로봇으로 만든 물건을 살 수 있어 없어? 못 사. 결국에 그 회사는 어떻게 돼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 인구 주는 것도 이게 보면 그 위기거든요. 왜? 물건을 살 사람이 없는 거야. 처음에는 뭐 귀찮고 여러 가지 이유로 왜 그렇게 인구 감소가 그 국가 위기라고 느꼈냐면 미래에 물건 살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나이 들고 7, 80 되면 뭘 쓰겠어? 10대, 20대 나가서 먹고 쓰고 여행도 하고 막 이래 경제가 돌아가는데 그럴 사람들이 없다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으니까 우리는 기계로 돌리는 대신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회사들이 망해요. 사실은 이게 이제 경제제도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이게 이제 여러분 솔직히 우파랑 좌파의 싸움이 전라도 경상도의 싸움 공산 이게 아니라 이게 좀 아침에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소위 좌파라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사람들의 월급을 좀 올려줘. 올려줘. 왜? 올려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옛날에는 나가서 돈 없을 때 못 사 먹던 거를 이제 나가서 뭐라도 하나 사 먹는 거야. 나가서 가성비 외식이라도 한번 월급이 오르니까 그만큼 또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누가 좋은 거야?
회사가 좋은 거야. 물건 하나를 더 팔고 가게가 되고. 근데 우파는 뭐냐면 왜 임금을 올려? 어? 회사 편이야. 노조 그런 게 어딨어? 올해 임금 삭감. 그래서 어려워. 삭감. 불만 있어? 너 나가. 노조 탄압하고 회사 이익은 높아져. 근데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사람이 없어. 왜냐면 사람들이 돈이 적으니까 못 사 먹는 거야. 그러면 결국 이 회사도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게 좌파우파가 그거 얘기예요. 좌파라는 거는 빨갱이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 노동자들 임금 이런 사람들에게 먹을 만큼 돈을 줘서 살 만큼 만들어 줘야 이 사람들이 나가서 쓰고 차도 사고 외식도 하고 이렇게 할 때 결국 그게 기업의 또 가게의 매출을 올리게 되고 다 잘 살지 않냐. 그래 나중에 회사도 사는 거지. 근데 반대로 그런 게 어딨어. 그 최저임금 낮추고 회사도 어려운데 그래가지고 회사 돈이 많아지는 말이죠. 우리나라 회사들 특별히 문제인 게 회장들이 그게 다 지 건 줄 알아. 지멋대로 써요. 그래서 지자체한테 물려주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회사.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경제력은 굉장히 좋아졌는데 우리나라 이 자본시장 세상에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볼 때 우리나라는 아주 못 사는 개발도상국 같은 나라로 여겨요. 우리나라 경제는 이만큼 올랐는데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보면 저기 밑바닥의 나라로 여겨. 왜냐하면 회사들이 지멋대로 해요, 회사를. 회장 마음대로야. 외국 같으면 난리 나요. 우리가 가끔 그런 말을 그냥 삼성전자가 미국 가면은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 미국에다가 진출하잖아요. 회사는 괜찮을지 회장은 지멋대로 못해. 우리나라는 마치 회사가 자기 돈인 거 마냥 만약에 그 요즘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제일 잘 나가는 회사가 하나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부랑 연결이 되면 완전 정부에서 기업을 막 줘. 근데 하나 같은 회사 미국 가서 회장 부속이야. 진짜 망해. 멋대로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좀 불편하죠? 왜냐하면 이 얘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2022년도 대한민국의 상황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10년, 100년 후에는 바뀌어 있을 거예요. 지금같이 얘기 안 해요. 근데 그 안에 모든 사람이 주 안에서 동등하고 정말 대우받아야 되는 이거.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잘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제가 정말 요즘 불안하게 느끼는 거는 뉴스를 들을 때마다 또 어제 또 나왔어. 세종시에다가 무슨 거의 한 5천억 들여가지고 청사를 또 짓는다. 지금 보면 뭐 70대 노인들 어떤 복지 예산 다 줄이고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옛날에 노인네들이 어디 나가서 그냥 휴지라도 줍고 이렇게 하면은 한 20만 원, 30만 원 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없앴어요. 그 다음에 제가 요즘 들은 거는 뭐냐면 옛날에는 미숙아가 태어나면 요즘 미숙아 애들이 많이 태어난대. 왜냐면 노산이 많아지니까. 근데 그걸 미숙아가 태어나면 그 의료비가 비싸요. 그게 나오는데 그동안에는 이 미숙아 그 지원비가 있었는데 그 50% 삭감했어. 그러니까 그 애기 엄마들 난리가 났어요. 그럼 그 돈이 다 어디 가냐? 용산 집무실 이전, 한남동 공간. 근데 그런 것도 정직하게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뉴스 잘 보세요.
그 김건희 그 완전히 그 친인척 관계된 자기 아는 회사들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빼돌리고 있어요. 난 그게 문제. 차라리 공개적으로 입찰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서 받아서 계약을 딱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어디가 이걸 비교하는데 수의 계약이라 해가지고 자기 아는 회사들 돈